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죄로 인하여 불뱀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리뱀 자체가 그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 독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버렸다가 낭패를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3번 이상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 그리고 부활하신 증언을 믿지 못함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속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과 좌절의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아이들을 자녀로 기르고 있는데도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을 잃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내 상황과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의 삶 속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런 표적을 우리들의 순종의 삶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자이지 능력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우리 삶의 결과, 열매에 책임을 지는 자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결과,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표적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 때, 제자의 길을 갈 때, 첫 번째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지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리고도 생명을 잃지 않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뱀에게 물려도 살 것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성결의 주이시며 또한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순종의 길에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복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는 나의 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과 초조와 근심 속에
있었던 것을 보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경험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표적의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